제목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런 내용과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그 지도를 이렇게 받으셔서 이런 지역이 나올 때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쪽이 루스드라구나, 이고니온이구나, 더베구나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명에 좀 익숙해지면 성경이 그만큼 이해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또 그 지역 지도를 갖다 크게 붙여놨어요.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과 좀 이렇게 지역들과 좀 친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똑같아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성령님은 선교형이세요. 여러분 혹시 도장 깨기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자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무협지를 보거나 또 이렇게 무술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도장 깨기가 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무술을 하는 고단자가 어느 지역에 그런 도장을 가가지고 거기 사범과 이렇게 대련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범을 이기면 그 밑에 있는 문화생들은 다 이 사람 거예요. 그래서 도시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면서 자신의 무술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 이걸 갖다 도장 깨기라고 그래요. 그죠? 도장 깨기라.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영역에서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영역이나 기록들을 뛰어넘었을 때 도장 깨기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도장 깨기란 말을 왜 했냐면은 그동안에는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세상 풍습을 따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을 사단이 다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사단이 지배하는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차 바울의 선교여행인 13장과 14장을 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1년 5개월 동안 벌어졌던 선교 역사가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장에 걸쳐 있는 이런 내용이지만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가는 도시마다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음부의 권세라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게 회개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교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문을 여는 거예요. 음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전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사단의 공격이 정말 무섭게 달려들고 정말 자기가 죽기 살기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음부의 권세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그 지역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갈지를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성령님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을 하죠. 어떻게 하든지 저항하겠죠. 왜요? 그동안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자기가 통치하고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사단은 크게 두 가지를 공격해요. 어떤 때는 사자로, 어떤 때는 여우로. 사자로 공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줘요. 의기소침하게 해요. 그래서 입을 못 열게 해요. 열면 예수 믿는 사람 생겨나니까 못 열게 해요. 또 하나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가지고서 우리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세속화시켜요. 그냥 옛사람 같이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해요. 완전히 세속화시켜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을 해요. 내가 세속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가? 심지어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가?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세속화됐는지 안 됐는지 사탄의 여우 전략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사자같이 핍박으로 공격할 때에는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여우같이 유혹할 때는 또 거기에 맞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범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제자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네.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핍박이 있더라도 아랑곳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 마음속에 뭐냐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 안에서 속아서 살아가는 자신의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불쌍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시선에 움츠리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 시선에 마음이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돌에 맞은 대로 이 주님의 제자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솟아나는 샘물이 정말 흘러가도록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왜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맛보도록,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단은 성령님의 이런 도장 깨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이 모습 앞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정말 반역을 하고 정말 대항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전혀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제자들은 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냈던 이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에 보면은 1절부터 7절에 저 앞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많은 핍박을 당해 쫓겨났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음 도시로 갑니다. 거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핍박이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무섭게 임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다른 데처럼 회당에 먼저 들어가죠. 회당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서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게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당신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당에 있는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돼요. 근데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2절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히려 그가 사람들을 갖다가 충동해서, 선동해서 바울은 싹군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린 거다. 유대인을 무시하는 저 복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에 뭐냐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나바 이 바울이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그 도시에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뭘 통해 나타나냐면 거기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게 함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증명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도시에 반반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5절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관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냐면 다른 도시 8절에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겠죠.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이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단의 저항이 있어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예. 심지어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질 않아요. 입을 닫게 만들어요.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웬만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핍박받으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갖다가 나중으로 미룰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사단의 저항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핍박을 통해 하든지 유혹을 통해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열릴 수밖에 없는 그 문을 못 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청하지 않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선교의 영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영혼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영혼인지 복음을 들은 영혼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이하에서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줘요. 지금 이고니온만 하더라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하고 더베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 어떻게 전하지? 뭘 전하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인 겁니다. 자,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루스드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하루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듣건을. 여기 듣건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목하여서 경청한다는 단어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여기 주목했다는 단어는 관찰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바울이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더구나 바울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 그래요. 여기 봤다는 단어가, 보고라는 단어가 경험적으로 알다는 단어예요. 수없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을 해봤어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저런 사람에게 이적이 나타나더라. 저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보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물론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기라 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뭘 기억하게 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결과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3장에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안디메에 일어난 이 사건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든 그 사건이 되게 했어요. 그걸 연상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갖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왜요?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갖는 은혜를 덧입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오늘 나에게, 정말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뭐예요?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끊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걷게 하는 것도 믿음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암에서 난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암에서 난 믿음보다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처럼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걷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먼저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능력을 행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에 눌려있는 자를,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케 됐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자 쫓아준 거거든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내려올 때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렸어요. 그 청년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예수님 보고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딸이 죽었다 살아납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린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붙잡아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룰 만한 믿음을 오늘 내가 확신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자신이 믿음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가? 믿음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사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거 보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믿음도 주셨기에 믿는 거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러자 11절에서 13절 무리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해가지고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데려와요.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신들의 신이죠.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로서, 양의 이런 목자의 신으로서 얘기합니다만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을 헤르메스로 알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알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나바는 나이가 많고 바울은 나이가 젊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왔는데 자기 신들이 딱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는 뒤에서 있거든요.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딱 볼 때 점잖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우스고 앞에서 막 말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 바로 뭐예요?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형사로 왔으니까 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송아지와 화환들을 들고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진심으로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예우를 다 지금 어떻게 돼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뭐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딱 그래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했던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을 전도해야 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옷을 찢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뭐 하라고요? 버리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당시 올림포스 12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리스였거든요. 그것도 그리스의 영향인 그 당시 터키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된 거다. 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헛된 거다. 바로 이 헛된 것을 버리고,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 회심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회심은 오늘 이 말씀대로 돼야 회심이에요.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오늘 이 말씀처럼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옛생활을 회개했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어요. 그래놓고 옛생활대로 살아가.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옛사람 또 살아가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세상 길로 그냥 가버린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셔야 돼요. 나는 뉘우친 자인가 회개한 자인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 얻을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이렇게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헛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생이고, 그리고 다른 연장자보다도 더 율법에 온전한 자고 흠이 없는 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에 자기가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뭐로 알았다고 그래요? 배, 설, 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만나고 보니까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바울이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정말 들끓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옛날처럼 나처럼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구나. 옛날처럼 헛된 것을 붙잡고 있구나. 그 마음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헛된 것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불붙는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헛된 것을 붙잡고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여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뭐 때가 되면 믿겠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기회를 봐서 하지. 그럼 일생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겨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생 성령님께 불순종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선교를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삶의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회심하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전도고 성경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 정말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뭐 했다고 해요? 방임하셨으나, 방임했다는 게 내어버려 두사, 묵인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 내어버려 두사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올림푸스 12신들이 이렇게 농사도 짓게 하고 뭐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정말 이렇게 목축업도 잘 되게 하고 뭐 과실도 맺게 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17절은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뭘 준대요?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두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또 두 가지 항상 경계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올림푸스 12신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운행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세상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돌아가게 하고 만유인류 법칙에서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모든 법칙에서 돌아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좌에서 뒷짐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선한 목자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아버지심을, 그분을 믿는 자에게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임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 1장 19절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탄이 그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전도가 뭐예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올림푸스 12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시며 우리의 삶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시는 좋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할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것을 경험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공격할 때 사자와 같이 공격도 하지만 뭐 같이 공격한다 그랬어요? 여우로서 유혹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탄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우같이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0.000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옷을 찢고 그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바울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옷을 찢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그래서 나는 대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지. 그동안 내가 매 맞고 도망만 다니고 핍박만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내가 제대로 대접받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자기를 과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끝납니다. 생명의 역사는 끝납니다. 사단은 그 순간에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시험, 여우의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세속화라고 그랬잖아요. 세속화를 당하면 자기 중심이 돼요. 세속화를 되면요, 세상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이건요, 100% 유혹당한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순간에 옷을 찢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 믿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강한 자에게 어떤 자는 사자같이 어떤 자는 여우같이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네. 저 사람 말 들어야 되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누구에서 죽냐면은 그 옆에 마을 이고니온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관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바울을 돌려쳐 죽입니다. 여기 보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끌어내친다는 게 뭐냐면 내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이때 죽은 자를 살렸고 심지어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제사장이 황당했으니까 제사장이 먼저 돌로 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기가 누가 나를 갖다가 농락해? 그 사람의 밥줄이 끊어지니까 제일 먼저 돌을 쳤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보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겠어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구무원이겠죠. 그 슬픔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간,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지금 뭐예요? 다시 더베로 옆에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더베로 가서도 또 뭐 얘기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때려 죽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뭐냐면은 26절 이하에 자기를 파송했던 본래 안디옥,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년 5개월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거기서 8개월 동안 거기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자, 근데 왜 더베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가면요, 자기 고향 다소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가면 안디옥이에요. 자기를 파송한. 근데 왜 먼 길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것도 자기를 핍박했던 것을 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뭐라고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22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들의 믿음을 환난 때문에 저버리지 말라고, 굳건하라고.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았던 그곳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23절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그 교인들을 돌보도록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성경은 지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을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다시 1차 선교지를 돌아가요. 근데 2차 선교지 할 때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선교 동역자로 삼아요. 근데 이 디모데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디모데는 옆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에 와서 보니까 신앙이 커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후 도시까지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더베에서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3차 여행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더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 이루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자기를 핍박했던 지역을 또 갔다 얘기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자, 근데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있으니까 소식이 들렸는데 앞불사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랬는데 속히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믿음을 속히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